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8 아레아식을 능장과 소장과 집장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설명하다 시간이 다 돼서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장, 소장, 집장, 아레아식을 능장, 소장, 집장으로 나누는데 그 소장을 설명을 해 드렸고, 하다가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안에 종자가 원인이 돼서 과보로 인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을 떠날 때도 제8식이 종자 업력에 의지하여 그 업력에 상당한 과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사자에서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은, 사자에서 죽은 자가 저승에 가가지고 그 모든 환영들, 무서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생에서 업력이 쌓인 게 많아가지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의 현생의 업력이 투영된 것이다. 이해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웰빙, 웰다잉, 잘 살아야 잘 죽고 좋은 데 간다는 게 아주 그대로 떨어져요, 그게.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자에서도 같이 증명하고 있고, 내가 다음 생에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많고 좋은 빛을 쏘여도 그렇게 공포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것은 이 생에 네가 씌은 씨앗이 너무나 악근 종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에 투영된 것이다 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서 삶은 찰나라는 말이 불교에서 쓰잖아요. 똑딱 70분의 1 찰나 인생, 찰나, 그 다음에 겁, 최고 불교에서 짧은 시간을 찰나, 1찰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긴 시간을 겁이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껏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죽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시껏 먹었다는 얘기는. 일생이 이제 인생이 100세로 보면은 100세 살 수 있는 겁을 다 먹었다. 시껏 했다는 얘기는. 겁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걸 얘기했는데 찰나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찰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인과 속에 살아가요. 씨 뿌리고 그게 훈습돼서 저장되고 계속 찰나 인생이. 뭐 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똑딱똑딱 돌아가는 그런 찰나 인과 속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입, 생각을 조심해 가며 살자.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죽을 길을 내지 말고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하고 조심해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심해서 살아도 세상에는 간단하지 않다. 먼 훗날 어려움이 있을 때 되돌아보면 그 조그만 찰나의 씨앗이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파장이 돼서 오는구나. 성냥행갑이 불이 온 산하를 다 태우듯이 조그만 찰나 인생에 그 한 씨앗 뿌린 것이 이렇게 복리이자가 붙어서 나한테 수고로움을 줄 수가 있을까 하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의 삼업을 내 생각대로 선입견으로 업을 짓는 데 쓰지 말고 공덕을 짓는 데 불자로서 복덕을 짓는 데 자비연민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종자의 힘은 내가 씨 뿌린 것, 종자의 힘은 살아서도 생시의 생활은 물론 사후의 과보까지 재생의 연결식으로서 이어진다. 전오식, 제6식, 제7만화식은 단절돼요. 근데 제8식에 잊어버리고 기억상실로 이제 우리가 잘 잊어버리죠. 근데 제8식에 찍힌 것은 연속성이다. 그다음에 만약 집장, 아집장이에요. 아집장, 나에 대한 집착. 아집장, 아집장, 집장. 이것은 제8식은 사실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중도성이에요. 제8식은. 그런데 제7만화식이라는 게 이제 아치, 아만, 아예, 아견, 이거 지난 시간에 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아만, 나의 자만심, 교만심, 아예 나만 사랑해주고, 아견, 나의 견해고, 나의 선입견이고, 그걸 고집하고, 그 다음에 아치, 나의 어리석음. 이것이 이제 제일 만화식에서 얘기하는 에고의식이 아주 대표적인 건데, 아만아의 아견, 아치가 이것이 이제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가 제7 만화식이 모든 진리의 이치를 망각하고 나의 집착에, 나의 선입견에, 내 고정관념에, 무명에, 무지에,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을 하기 때문에 아만, 아에, 아견, 아치로서, 그래서 무아인데 유아다. 보통 무아, 공연기, 이건 기본 불교 교리에 이거 놓치면 안 돼. 불교 공부하면서 무아, 연기, 공, 중도는 함께 뭐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무아인데 내가 있다고, 반드시 내가 있다고, 나의 견해다, 나의 선입견이다, 내 고정관념이다, 나의 스타일이다 해가지고 계속 아집에 부리고 진리를 등지고 부처님 말씀을 등지고 망령되게 살아간다. 망령된 삶. 이 망령된, 이 신령영자로 약자 썼는데 망령된 삶을 살아간다. 진리의 삶을 살지 안 하고, 부처님 말씀에 살리지 않고 망령된 윤회의 세계로 들어간다. 윤회의 세계로 들어가서 괴로움을 받는다. 아레아식은 육체와 정신의 총인이에요. 육체, 몸으로 움직이는 거, 그런 게 정신작용, 색수상행식, 색은 육체적인 모든 거고, 모양.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거죠. 이것이 아레아식은 몸과 마음을, 내의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생명체예요. 내 몸과 마음을 차생에 있으나 다음 생에 있으나 내 몸과 마음을 유지시켜가는 생명체다. 유지하는 생명체다. 유지하는 생명체다. 예? 이 제8 아레아식이, 제8식이. 예?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전생의 모든 업인에 인해서 걸머지고 태어나고 모태에 들어가요. 전생에 지은 업의 씨앗에 걸머지고 어머니 태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과보의 주체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인연이다 하면 몸이 소멸하잖아요. 땅에 들어가거나 이제 화장하잖아요. 그럼 오직 식만 남아. 오직 식만 남는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지만 몸은 사라지고 오직 식만 남아. 응? 오직 식만 남아. 그걸 이제 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오직 식만 남는 것을 제8 아레아식을 주장하는 유식파. 법상정, 중국으로 얘기하면 인도의 부착보살, 세친보살의 주장. 세신밀경에서 얘기하는 거. 이 식사상. 이 식이 이제 영식동로. 이 식이 이제 남아서 이걸 영식동로. 이게 이제 불교, 우리 무상계, 우리 시달령 갈 때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영식 유상계를 꼭 하는데, 무상계. 예?
무상계. 영식동로. 이 오직 식만 남아. 몸은 사라졌어. 그래서 영식동로. 신령스러운 식이 홀로 드러났으니 오직 식만 남았으니 다 사라지고 일생 동안 그 안에서 훈습되어 진 선악의 업력에 따라 내생의 주체가 된다. 일생 동안 살던 것이 훈습되어져. 훈습이란 말을 놓치지 마세요. 가라앉게 어쩌는다고. 젖는지도 몰라. 향연기 기에 쪄가지고 하얀 그릇이 황색으로 변하는 것도 표가 안 나. 그렇지만 어느 날 보니까 담배 계속 폈더니 손톱이 노래. 이게 훈습 아니야. 훈습된 종자가 이것이 내생의 주체가 되더라. 현생의 생명체라 했어요. 현생의 생명체도 유지해서 생명체가 되는데 다음 생에 내생에 차생에 생명 이어가는 죽은 체가 아니라 사명체가 아니라 생명체가 되더라. 생명체가 되더라. 내생까지 이것이. 살아서 유지하는 생명체가 되고 죽어서도 내생의 생명체가 주체가 되더라. 그래서요, 본인 스스로가 참나라는 것은 가짜나가 아니고 진여, 불성, 법성 이런 것을 망각하고 부처님의 얘기한 일제히 시리불성을 망각하고 자기 성익견에 망령된 식만 발동시켜가지고 업을 짓는다는 얘기인데 지나 자신의 망각하고 죄업을 집착을 일으켜서 죄업을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해서 경전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수행으로서만이 이러한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 수행으로서 마음 공부, 기도, 염불, 명상, 참선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불교가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내 생명은 무량공덕생명, 불성과 진여와 법성을 지니고 있는 본래 면목자리야. 그것을 자꾸 가설적으로 일체유의법으로 아니비서지 색성향유조배에 물들어 있는 6가지 도둑놈, 그 다음에 티끌에 이끌려 살지 말고 108번뇌 속에 무명 속에 삼진치 삼독 속에 살지 말고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 내 생명은 잠재력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생명력이야. CCTV에 그걸 자꾸 찍어대서 공덕을 짓고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지혜를 드러내고 보현행을 실천하자는 게 불교 목적 아니겠어요? 이웃종교 잠깐만 언급하고 가보죠.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해서 그런 가능성의 날을 자기가 스스로 개발해서 무한한 성불까지 얘기하고 아라한까지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이 이웃 종교에서는 원죄론을 얘기하잖아요. 이웃 종교에서는 원죄력, 원죄. 이것도 잠깐 그들 교리가 그러니까 원죄. 아담이 사과를 따먹지 말라 했더니 따먹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원죄론.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비난과 비평이 아니고 어째 아담이 사과 하나 따먹은 것이 이 시간에 2022년 4월 5월 달에 태어나는 아이가 이 아담이 따먹은 사과의 죄를 사과 따먹은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수많은 인구, 수많은 중생세계, 구류중생세계에 모든 걸 다 사과나 떠먹기 때문에 원죄론 아니에요, 원죄. 그 때문에 그 주종관계. 영원히. 불교는 나의 중심은 나다. 나의 진여요, 법성이요, 불성이다 그러는데 무조건 오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도요, 이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의 거기에 천국이 있느니라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의 천국이 있느니라. 그대가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불교에서도 이 청정심 빼면, 불교 수행이에게서 청정심 빼면 뭐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 안에 있느니라. 마음이 청정인 사람이 심청정, 국청정. 마음이 청정하니 국가가, 사회가 청정하고 우리 가정이 청정하더라. 우리 가족 6명이 사는데 다 각자가 제법 갈 길을 가고 열심히 각자의 노릇을 자기 분수에 맞게 하니까 집안이 편안하더라. 이랬듯이 하나님, 이 하나라는 게 뭐요?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지가 붙고 쭉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천지동은 만물일체, 불교 교리하고 딱 떨어져요. 이게 500년 전에 먼저 기독교보다 일찍 말씀하신 뿌리, 만물은 동군, 만물일체, 천지동은 한 뿌리다. 한 뿌리에 차원경으로 얘기한다면은 각지소연, 한 뿌리. 깨달음의 지혜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어쨌든 그 한 뿌리에서 태어난 나뭇잎, 우리 중생들 사는 세계 모든 나뭇잎 열매예요. 이게 한 뿌리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도 내 마음이 청정하면 거기에 모든 삼라만상이 다 비쳐. 바닷물이 청정하면 모든 삼라만상이 다 비쳐. 그걸 해인산매라고 그래. 해인산매의 화장장엄 세계, 화엄산매는 거기에 들어진 그림자. 거기에 인생들 사람들이 청정하면 그 물이 다 해인산매 진리끈에 다 비춰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고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구원이 있다. 이 얘기는 불교의 교리대로 모든 건 내 생명 안에 한 뿌리, 진여 법성, 벌레 면목자리, 벌레 면목 그 자리, 청정신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다. 마음이 가난해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불교에서는 심청정, 국청정, 그대 안에 마음이 청정할 때 천국이 있느니라 했듯이 이걸 둘로 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원죄론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야기하고서 이제 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뭐 그 역설적으로 또 발전시켰는데, 아담이 원죄를 지니고 사는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이 없어. 사과를 떠먹이기 때문에. 신의 은총만에 의지해서만이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 구원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아담이 사과 하나 따먹지 말는 거 따먹었다 해서 만중생, 구류중생이 같이 뭐라고 얘기할까? 연좌제라고 할까? 그렇게 다 원죄론으로서, 주종관계로서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그건 자세히 제가 지금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천국이 그 안에 있다는 건 부처님 교리 말씀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뭐 그들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불교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니까 제가 봐서는 그네들은 스님들더러 회개하고 기독교 믿어서 천국 가라고 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참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정한데 천국이 그대 안에 있느니라. 요 하나만 가지고도 불교의 기에서 마음 공부를 더 같이 병행한다면 얼마나 큰 인물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요, 불교에서는 자율적 인과예요. 스스로 자기가 씨 뿌려서 스스로 거두는 거. 근데 기독교는 지금 타율적 인과예요. 타율적 인과.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있고,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주종관계. 근데 불교는 평등사상. 누구나 다 주체가 될 수 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깨달으면은 내가 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근데 네가 아만이 많은 그러한 중심이 아니고, 선입견의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자신에게 본래 구족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을 닦음으로써 열반 니르바나에 들어가자. 열반의 세계. 열반이라는 건 죽음이 뜻하는 것도, 그것은 그렇게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마지막 경지, 불자들이, 스님들이, 우리 불교 신도들이, 불교를 믿는 신부하는 자들이
마지막 최고의 안육다산맥 깨달음 자리가 열반이에요. 모든 108번뇌가 사라져서 정렬한 그 자리, 영원히 행복한 그 자리, 뭐 아침에 즐거웠다 저녁에 슬프가 아니라 열반이라는 자리는 그러한 자리다. 그래서 아레아식의 다른 이름은 일체 종자식이라고도 한다. 아레아식의 다른 이름은 일체 종자식. 아레아식이 참 이게요, 일체 종자식이다. 아레아식 일체 종자, 네가 뿌린 거 선이고 악이고 모든 종자식, 연을 만나면 땅에 뿌리면 전부 태어날 수 있는 일체. 그 다음에 근본식이다. 근본, 본래 면목자리 근본식이다. 아레아식이 근본식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가죽이 있다. 모든 걸 붙들고 노출 않는만 전부 가지고 다음 생까지 끌고 간다 했잖아요. 집지식이다. 모든 걸 가지고 꽉 잡고 노출 않아. 포장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새 나갈까봐 그냥 꽉 그냥 묶고 가죽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레아식의 종자가 현실의 업을 낳는다. 아레아식의 종자가 현실의 업을 낳는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현실의 업을 낳고 그 업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레아식의 종자가 현실의 업을, 내 삶을, 아레아식 종자가 내 삶을 창조한다. 결과물로 나타난다. 아레아식의 종자가, 종자식이. 유식에서는요, 모든 경계가, 바깥 경계가, 외경이 나왔던 얘기가 책도 나오는데, 그래도 새로 나왔을 때 얘기하면서 이해를 해야. 그리고 이 제 강의를 제가 제일 많이 묻는 게 안 빼놓고 계속 봅니까? 아마 안 빼놓고 계속 보는 분은 그렇게 막 다수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바쁠 때 빠지고 막 보다 틀면 나오면 보고 그러니까 계속 보는 분들이 그렇게 모든 게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유식무경. 오직 식만 있고 경계가 없다. 심해무법. 심해무경. 무법도 되고 무법이라는 건 이제 경계, 현생계. 외경. 이 모든 제 경계는 밖에 보이는 것들. 밖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아레아식에 의한 가짜로 설정된 것이다. 이거 지나지 않는다.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가설된 것이다. 가설된 것이다. 밖의 경계는 전부 아레아식에 의해서 가설된 것이다. 자기 마음에서 스크린에 투영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많이 드렸어요. 유식무경, 심해무경 이라는 얘기, 일체 유심조 얘기. 전에 말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경계는 밖에 가설된 것이다. 유식에서 벗어나들 않는다. 그걸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대화에서 우리 농자마자, 그러니까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보고 당신은 돼지 같다. 무학대사는 이성계를 보고 당신은 부처 같다. 이게 자기 눈에 안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한 유식무경. 유식을 빼놓고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빼놓고는 경계가 없다. 너의 선입견대로, 너의 견해대로 본다. 돼지눈에 보이는 사람 돼지 할 수 없어, 그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먹지 말라는 얘기가, 잘못도 없는데 욕먹었는데, 지는 말에 아무것도 아닌 게 욕먹었다고 화내지 말고, 따지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너의 안경은 그렇게 비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무아 입장에서 그걸 욕먹지 마세요.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래서 돼지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어요. 같은 사람, 같이 싸우면 같은 사람이 된다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했다고. 유유상종이라고.
왜 같이 욕먹고 같이 휩쓸려 싸우냐 이거요. 왜 같은 사람이 되느냐 이거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원효 스님 해골바가지 얘기, 물 먹은 얘기. 아야, 저녁 때는 미숫가루 먹고서 원효 대사, 의상 대사 중국 유학 가는데 뭐 맛있게 먹어서 갈증이 가셔서 그냥 막 청량수, 감로수로 마시는데 다음날 밝은 데 가서 먹으려니까 해골바위에 있는 물이었다. 썩은 물이었다. 오바이트했다. 어쩌녁에는 안 보고 먹으니 그렇게 달았는데 보고 먹으니 이렇게 썩은 물이라 오바이트했다. 심동이다.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일체유식이다. 밖에 경계는 없네. 더럽고 깨끗한 게 밖에는 없는 것이네. 내 마음이 더럽고 깨끗한 걸 자아낸 것이네. 이쁘고 안 이쁘도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능대사 그 깃발 얘기. 깃발이 흔들리는데 스님들이 몇백 명 모여가지고 야, 바람이 움직였냐 깃발이 움직였냐고 서로 싸운다고. 이게 해능대사가 보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심동 마음이 움직였느니라. 마음이 깃발 흔들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유식무경이다. 심의무법이다. 마음밖에 경계가 없다. 오직 식밖에 경계가 없다. 외경은 가설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내의 식이 있어요. 밖에는 대상이 있고 느끼는 거, 보고 느끼는 거. 육군, 육경, 육식. 육군, 내 뿔이 안이 비설시는 눈, 코, 귀, 입, 응? 몸. 밖에는 색성향미처법 대상이 빛이 있고 소리가 있고 냄새가 있고 맛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의 식이고 밖에 대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같지만 내 안에는 인식하는 게 있고 보고 느끼는 거,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인식하는 게 있고 대상이 있는 거, 존재하는 것 같이 보지만 주체와 객체, 육군과 육경은 식의 변화이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변화하다. 아침에 슬플 때 볼 때, 저녁에 기쁠 때 볼 때가 보는 게 다르더라. 내 식의 변화다. 역경계, 순경계도 내 마음에 달렸어요. 제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저도 그래요. 우리 이제 절에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면은 뭐 등등 좀 여유 있고 모을 때는 뭐 인사를 제대로 받아요, 제가. 아주 공덕 짓고 한다고 웃어가면 그런데 정신없이 조금 이제 바빠서 이제 뭐 중요한 거 생각도 해야 되고 조금 역경계가 와서 이제 하는데 인사를 하고 그러면 예, 오셨어요. 합장하고 딱 하고 돌아선다고. 그러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뒤에 아이고, 우리 스님이 나한테 인사를 해도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냥 제대로 안 받았다. 뭐 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 밑에가 인사성이 발라서 저놈이 괜찮다 했는데 어느 날 인사를 해도 저놈 제대로 뭐 받지도 않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못됐네 하는데 그때 그 상황이 그 사람이 그만큼 바쁘고 일이 있고 신경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밖의 경계는 내가 내 마음에 드리워진 청강수 청강월이라 이게 맑으면은 세상에 강물이 맑으면 바닷물이 맑으면 모든 해와 달이 삼라만에 다 비치는 것과 같이 순경계 역경계도 오직 마음에 달렸다. 유식에 달렸다. 유심에 달렸다. 그걸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죠. 오직 모든 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게 행복과 불행도요, 내 생각에 달렸잖아요. 이만큼이나 남았네, 요것밖에 안 남았네, 등등. 행복과 불행도. 키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자, 역경계, 순경계는 따로 없다. 역경계는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의 인식에 비춰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고 싸우지 마라. 욕도 먹지 마라. 욕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욕은 아무짝에도 쓸 게 없는 것이다. 욕 먹었다고 잠 못 자고 헐떡거리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실제하는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다. 밖에 실제하는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림자, 투영된 것을 보는 거다. 식이 지어낸 것인 뿐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 보였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였다 라는 거예요. 정견으로 보자. 정견을 보자. 정견이 이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망령되게 보지 말고 정견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팔정도. 참 이 정견이 우리가 반야신경대로 얘기한다면 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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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견, 조견. 조견.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기가 정견이다. 내 선입견대로, 내가 익힌 대로, 내 사경경대로 검게 보고 빨갛게 보지 마라. 세상은 다 똑같이 보지 않는다. 네가 검게 봤다고 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요, 이걸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내가 성불했더니 세상이 다 성불되어 있더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음이 청정하니 국가가 청정하더라. 내 마음이 청정하고 네 마음이 청정하니 국가가 청정하더라. 지금 5천만 국민이 마음이 망령되고 삿되고 108변에 끓으니 국가가 시끄럽더라. 뉴스 보기가 겁나더라. 듣기 싫더라. 확증평양. 자기 보는 대로 익힌 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내가 성불했으니 세상 모두가 성불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넓을 때는 밖에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다 받아들이잖아. 예, 좋아 하고 넘어가자. 내 마음이 지금 막 들끓고 있고만 바늘구멍 같을 때 누가 뭐라 하면 조그만 다 걸리죠. 그냥 싸늘하게 제가 왜 저럴까 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라망상이 다 성불되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라. 술 먹고 어머니한테 행파 부릴 때 어머니는 그걸 받아들이더라. 딸의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여요.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술 먹고 엄마한테 행패 부리는 걸 어머니는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딸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최악으로 본다면 저렇게 살 바야 헤어져야 되고 저렇게 살 바야 죽어도 마땅하다고까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견해대로 보는 게 달라요. 엄마가 받아들이는 아빠, 술 먹는 아빠, 폭행하는 아빠, 딸이 받아들이는 견해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폭행하고 사는 아이들이 특히 딸들이 내가 상담하면서 많이 봅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노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걸 보고 살면서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약을 먹고 나중에는 이게 조울증, 우울증 환자, 조현병까지 변해가지고 고치도 못하고 하는 거. 많이 봐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중심으로 마음을 조이고 산다. 나의 중심으로 마음을 조이고 산다. 공의나 유아의 나가 아닌, 무명의 나가 아닌, 무지의 내가 아닌 공의 나, 무아, 자비의 나, 연민심의 나, 절에 오는 이유, 느슨한 나의 마음을 마구니가 쳐들어올수록 틈을 버려놓고 사는 내 마음을 쪼이기 위해서 틈을 주면 마구니가 침노해서 나를 괴롭힌다. 탐진치 삼독이 파고 들어온다. 느슨하게 나사를 느슨에 풀어놓으면 그걸 쪼이러 절에 간다. 법문 듣고 백팔배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내 중심에 사는 나의 마음을 유아의 나를 무아의 나로 공의 나로 진리의 나로 자비심의 나로 쪼이기 위해서 절에 간다. 축구 월드컵에 4강을 갈 때 모두 국민이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저는 현 시대의 모든 걸 갈라치기의 갈등을 보면서 50대 50 갈등을 보면서 언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함께 합성으로 울려 퍼질 때가 올까 라는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1시간 동안 걸으면서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가 합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아래아식에 분열된 식으로 본다면 한쪽 눈으로 확증평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객관적인 그런 모든 것이 내 마음 밖에는 밖에 대상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물질과 삼라만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해요, 그대로.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건강의 마지막 사국에 나오는 유의법,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고 환가 같고 번개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라는 것이 삼라망상 거기다. 공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난 모든 삼라망상 사물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건 무하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거길 따라가면 집착하면 허당 짚는다. 헛것에 집착한다. 나중에 집착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아는 거예요. 밖에 경계가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사람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 밖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삼라만세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전부 유의법으로서 건강의 사국의 마지막 얘기한 대로 물부금 같고 헛개비 같고 꿈과 같고 전기불 같고 아침 이슬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성불했더니 삼라망상이 모두가 다 성불해 있더라. 불교 수행은 그렇게 안목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득지라는 얘기는 항상 우리가 유식에서 얘기는 나오는 건데, 전지득지 이런 것들은 전지득지란 말은 알아놓는 게 좋아요. 식, 전오식부터 제8식까지는 번뇌예요. 이것을 식을 돌려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거듭 얘기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유식 강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성수잡기를 첫 시간에는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잘못 기재가 있는데 그건 오류를 다시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바꿔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시득지 그런 게 이제 제8식을 대원경지로 바꾸는 거예요. 큰 깨달음, 큰 거울에 비치는 지혜로. 그 다음에 제7식을 이제 평등성지로 바꾸고, 제6식을 묘괄찬지로 바꾸고, 전오식을 성수잡기로 바꾸고, 전식득지, 식을 돌려서 지혜를 얻자. 내가 인식한 대로 그냥 번별망상식의 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자꾸 창조해서 지혜를 얻는 대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얘기지만 전지득지 내 안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잠재리 내 생명 무량공동생명 수행 나한테 달렸어요. 하나님이 주가 돼서 거기에만 의지해만이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그런 구원의 기도가 일찍부터 있고 제가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나의 모든 건 기도나 수행이나 모든 것은 내가 수행을 해서 인식된 것 모든 것을 식대로 분별식으로 무명으로 무지로 살아가지 않고 지혜로서 문수지혜로서 살아가면서 문수지혜에 의해서 보현의 행운을 닦아서 실천해서 공덕을 짓고 그 다음에 공덕을 짓고 복덕이 돼서 복력이 있어야 성불한 데더라 부처님 말씀 따라 그 복으로 성불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불교의 목표예요. 유식에서는 아래아식에 의해서 온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 것은 심동, 깃발이 움직이고 바람이 움직인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해서 대표적으로 얘기되고요. 그래서 유식에서 아래아식에 의해서 온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음, 심동, 마음이 움직여서 알아차린다. 싸띠, 마음이 움직여서 알아차리고 마음 챙긴다. 싸띠, 마음 챙김, 알아차림.
밖의 경계를 이루어서 마음이 움직여서 밖의 경계가 일어난 것을 화가 난다. 화내지 말고 이 화는 어디서 왔지? 왜 왔지를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보자. 사띠. 그래서 그 깨달음을 향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유식에서 아래하식에 의해서 온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렇잖아요. 화난다고 무조건 화내고 외롭다고 계속 외로워하고 계속 투정하고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식에서 아래하식에 의해서 온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일어날 때, 나쁜 거 역경 게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가지고 깨달음을 향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야식의 진의에 의해서 움직이면 아래야식이 내 진의에 의해서 움직이면 열반으로 가는 거고 문명에 의해서 움직이면 윤회의 길이라는 건데 조금 어려운 건데 요거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고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들어요. 내 아래야식이 진의에 의해서 움직이면 이르바나, 의에 의해서 움직이면 이르바나가 열반이 되고 문명에 의해서 움직이면 윤회의 길이 된다는 것. 같은 물에도 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고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든다. 같은 가래에도 요리사가 만나면은 중요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나쁜 사람한테 만들면 흉기가 된다. 그래서 아래야식이 진의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우리는 아래야식을 내 인식하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자비심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열반의 길, 윤회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 무지에서 무명의 길로 탐지 삼독에서 움직이면 고통받는 윤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높은 법문이 듣도록 정성을 들여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